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을 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은 같이 읽으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현재 로마에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연합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저는 그 하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에 갔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쭉 전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오늘 아덴이라는 곳에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달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지도에서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바다 쪽으로, 그 다음에 또 육지 쪽으로 이렇게 돌았던 과정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여행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형적인 구조, 또 어느 지역으로 갔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맨 끝에 안디옥, 여기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다,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잠깐 밑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잠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중심으로 또 이동해서 환상을 봤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환상은 어느 도시에서 봤다?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 하면서 맞췄잖아요. 그죠? 드로아에서. 드로아죠. 여기 빨갛게 표시된 여기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중심으로, 여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 중동 쪽이고, 요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바다가 갈라져 있어서 유럽 쪽으로 가기 어려워서. 그런데 드로아라는 중앙 지역에서 마케도니아가 환상을 보면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 빌립보 교회가 형성하기 위한 일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간수 과정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빌립보 지역에서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동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내려왔던 것이 아덴까지. 그 아덴에서 이제 18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짧지 않은 거리인데 이런 과정들을 한 도시 한 도시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지역에 초대 교회의 한 틀들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들입니다. 오늘 일기 쓰는 것도 힘들하고 잘 쓰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내용 다 기록돼요. 의사 국가가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 하나하나, 이 의사 출신이니까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업무 바쁘다고, 자기 의사일 하는 거 바쁘고 돈 벌기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세밀한 기록들을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이런 내용을 하나를 볼 때마다 그 일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 바울, 실라, 아볼로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의 면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이 아덴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지도상으로는 옆 도시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 일행의 현실적인 삶은 쫓겨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양포한 사람들 좀 있었습니다. 막 핍박하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 나오고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갔다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사람들이 선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많이 있었고 이랬는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불량들 같은 사람을 쫓아오고 죽이게 돼요.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아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헌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라고 가지만 그 모습에서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우리가 예상이나 기대와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놓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매를 맞고 방해를 맞으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장애물이 오고 저항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 뒤로 물러가고 힘들다 알아주시다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중간에 다 포기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복음이 딱 끝까지 전달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는지 봐요.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했었지만 뒤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다 기록이 안 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했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이제 아덴으로 가는데 너무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만 무조건 피하가요. 너무 급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남겨뒀어요. 그래서 바울 혼자 베레아 사람 한두 명하고 이렇게 아덴으로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함께 자기는 처음 오니까 자기를 인도해줬던 그 베레아 사람들한테 빨리 돌아가라고 하고 베레아로 가게 되면 나와 함께 쓰던 신라와 다른 인들을 빨리 내가 있는 이 거주지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여러분 아덴이 어딘지 알죠?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아테네 사도 바울이 등글거리다. 그리고 오늘 17장은 그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 혼자 남아서 복음을 이제 한번 돌아볼까니 먼저 왔으니까 쭉 돌아보다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가 광장에서 막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오늘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돼요?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유명세를 떴었는데 그 당시는요 헬라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리스 아테네 중심 도시였습니다. 문명, 교육, 철학 모든 것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 혼자 사도 바울이 딸로 남아요. 거기 뭐하러 왔어요? 방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이 저 캘거리로 가서 복음 전해보십시오 하고 파송했다 칩시다. 여러분 캘거리 혼자 아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떨려 앉아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몇몇 도시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환영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딱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인간적으로. 여기서 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런 눌림과 답답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통이나 아테네 새로운 도시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심정, 우리가 아테네라는 도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 한 부분만 딱 보게 되면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래서 사진 몇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이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첫 장면에 보게 되면 까만 그 연극단 같은 야외 공연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라는 도시, 그 다음에 한 제국의 수도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중심 도시들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국을 팽창시켜 나가면서 점령한 도시들을 로마화 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건축, 로마식 건축, 로마식 시스템들을 도시마다 쭉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건물들을 뭐 다 찍을 수는 없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런 어마어마한 대형 건물들이 남아있거든요. 2000년 전에 그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저 수십 미터 되는 건축물들과 돌들을 쌓아올렸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의 힘,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무너져서 있지만 옛날의 그 영광을 잠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현재 아테네의 도시들입니다. 아테네가 그 뒤로는 많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옛날 지어졌던 고대 문명들에 대한 것들을 보호, 관리, 관광 그런 차원으로 아테네가 공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에 신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의 도시였어요. 신들의 도시였어요. 아테네가. 그래서 지금은 저런 것들이 전부 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화재로 박물관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분부를 보더라도 이 아테네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아테네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공부할 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 손꼽히는 사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였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틀, 이런 것들이 어땠냐? 그 당시는요, 뭐 서로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테네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 몰리면은 인사를 할 때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묻잖아요. 이렇게 막 어느 도시에 갔는지 물었었을 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했을 때 아테네에서 왔습니까? 하게 되면요, 그냥 보통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러십니까? 뭔가 아덴에서 왔다는 아덴 출신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는 그 당사자 시민들도 자기가 아테네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아테네 자체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신전, 박테논 신전이라든지 또 뭐 크고 작은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큐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봐요. 바카스, 다이애나, 큐피터, 비너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모든 신들의 배경과 신들이 만들어진 유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에로이즘이라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뿌리가 돼서 이런 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명의 종교 사회들은 전부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성적인 타락 부분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 문명이 만들어진 그 조각품도 보게 되면 벌거벗은 모습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뿌리에서 이런 타락된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뿌리에서 이런 문화와 종교와 신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것, 신전 이런 것들이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보편이 되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쾌락적인 것,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경향성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완전히 틀이 잡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입이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이 혼자 쭉 돌아본 거예요. 쭉 돌아보고 이 한 명의 성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아테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6절 말씀이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찾아가는 문명을 본 한 성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문명과 철학적인 도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의 시야에 들어온 아테네의 모습은 우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사도의 마음에 격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어떤 한 자세, 관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큰 도시들,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뭐 발전된 도시들을 가볼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에 갔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과학적인 도시적인 아름다운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멋있다, 아름답다, 정말 감명할 게 많네, 즐길 게 많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많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고대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격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레아 광장으로 가게 되면서 그 아레아 광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는 성교적 마인드가 반드시 심어져 있어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그 제자들 양육하고 그 사람 훈련시켜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 개인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잖아요. 개인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에 대한 것들 몇 개 가르쳐주면 끝나죠. 그러나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3년을 씨름하잖아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로 삼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닦아주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복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성교적, 영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라스베가스를 한번 목회자 세미나가 라스베가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다 호텔이에요. 전부 호텔. 근데 호텔에 딱 들어가 보면 호텔이 1층부터 들어가면 바로 다 뭐라고 하죠? 게임하는 뭐라고 부르는데 게임 곳이 돈 베팅하는 것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로 올라가는데 숙소가 10층에 있다. 그러면 그걸 안 보고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반드시 그 게임 머신들이 수백 개가 있는 중간으로 통과해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서 뭐 하는데 담배를 피고 그래가지고 느낌이 참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저도 한번 그 게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특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뭐 하고 다 정신없이 그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맨날 하루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봤는데 놀란 것이 너무 많아. 호텔들 많아. 라스베가스 공항 자체만 해도 들어가면 바로 이 게임 모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활합니까? 뭐 먹고 생활합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교회가 20-30개 돼요. 라스베가스 한인 교회들만 20-30개 되는데 교인들의 90%가 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교회 모임하기가 너무 힘들다. 바이블 스터디 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이 호텔이 24시간 막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게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 시간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같이 모여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게 되면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다른 도시와 다른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영적인 느낌들이 쫙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곳에 정말 돈이 우선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들을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새로운 도시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기를 그런 관점으로 그 도시를 보는 이런 특별한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딱 보고 나서 우상이 같은 걸 감동을 느끼면서 마음에 어떤 격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는 장터 돌아다니면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경론했다.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했다. 논쟁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변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론했던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한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지를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요, 황금 만능주의요, 혹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사람.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세속적 마인드, 탐욕의 마인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것이 선교자 역할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뭡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이요 또 쾌락적이요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 직장 생활하고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가 비슷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구별된 어떤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성경 아카데미 때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가치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그렇게 스스로 적용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제 카톡 아이디가 소리들. 그래서 소리들 그랬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 제 아이디는 소리들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딜리버 해주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아이디어 소리들로서 있다가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대변해야 될 역할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체계들입니다. 근데 그 체계가 아니라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아까 보여줬나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겠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성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간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불이 탔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뜻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오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자기 철학이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것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회만 되게 되면 전달했던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떨어진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를 섬겨내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대변하시는 말씀을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에 더 행복과 만족과 가치가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지만 그것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그 결과물이 일어나고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은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서 여러 도시들을 아덴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어떤 에피프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한 부류는 에피쿠로스와 학파를 추정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 당시 아테네는요 철학과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심이 되는 사상과 철학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오고 있었어요. 한 부류가 에피쿠로스 학파고 한 부류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이 두 가지 이름은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신은 있다. 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주장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이 자신들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don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신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삶을 뭘로 해결하느냐? 그 대안으로 찾는 것이 행복,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해서 막 도덕적인 탈선이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쾌락을 말한다기보다도 인간의 그 감정 속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요, 하나는 개방주. 모든 것으로 마음이 오픈된 거예요. 왜?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방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가 쾌락주의를 쫓아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두 분의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늘 우리가 내용이 길어서 다 아니겠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 강전에서 전했던 설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이 쭉 나옵니다. 27절 뒤로 쭉 가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랑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만 인정하지만 그 한 신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여 존재하느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지내고 결혼하고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그 우리의 삶의 근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주장이 쾌락적이고 개방적인 사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개념 속에만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누가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신으로 인정해버려요. 이 신이다. 이것도 신, 이름을 정합니다. 그 형체를 만들어요. 조합품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이름을 딱 정해줍니다. 이렇게 신들을 만들자 보니까 신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는요, 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23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렇게 나오죠. 이게 스토아 학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다가 뭐든지 좀 도움이 되는 신이라는 이름을 정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딱 적었는데 이게 특성화된 이름을 못 정해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이다 하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름을 써갖고 형상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테네의 두 구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스토아 학파의 가치관들은요 그 옛날의 가치관이 옛날의 철학적 가치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범신론. 오늘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관계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표현들이 좀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범신론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좋은 것은 다 신이고 뭐 어떤 거 다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계란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들어봤죠? 몽달 귀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남자가 떠돌아다니는 거 몽달 귀신이라고 해요. 그 모두가 다 이름을 갖다 붙여 빗자루 귀신 얘기를 들어봤어요? 빗자루 귀신 이게 다 범신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테네 시대부터 사람들의 스토아 학파적인 가치관으로 이념으로 어떤 특별한 형상과
현상을 보게 되면 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풍조와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을 받아들이는데 이 틀이 딱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틀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경향성들이 그 사람의 틀 속에 딱 만들어져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는 적극성을 말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존재는 하시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안 믿어지는. 결국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그런 만사형대로 다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자는 이런 어려운 저런 일을 겪을 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존재를 하시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가치관이 한번 딱 형성된 사람은 이 경관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거든요. 이게 딱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튕겨나와요. 결국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이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아 아빠들이 자기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신도 자기 이성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일생상에 이런 스토아적 경향성들이 생각의 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된 사람들은요, 참 더딥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 관계된 신행에 이런 것들이 걸려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시조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들이 그 당시에 아테네 중심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 당시 제국이 바뀌더라도 계속 영향이 갑니다. 계속 영향이 가고 이제 우리 1500년대가 지나가지고 1600년대, 1700년대 이 세계사 안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혹시 옛날에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두 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가치관과 철학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체계화시킵니다. 이 사람이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 구조의 큰 철학적, 교육적 이념으로 만들어놨어. 이 사람이. 그래서 서양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적인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교육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 학교의 대학이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옛날부터 흘러왔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세계 역사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틀로 하나를 만들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와 살고 있어요. 서구 서양 문명에는요, 두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 칸트가 형성하고 있었던 이런 아테네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런 풍이 지금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 서양사 가운데는 또 하나의 틀이 있잖아요. 서양사 보게 되면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철학 중심 위에 기독교가 틀이 만들어요. 이 틀이 함께 이어져 오는 것이 서구 세상, 미국이나 캐나다의 문명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대부분 어른들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경우는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정서적인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우리 부모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세속적인 서구 문명은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얘기했던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보통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 중에 부모에게 순종해, 윗사람에게 순종해, 하나님의 존재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가치관들이 권위를 가진 자, 하나님, 부모에게 절대 순종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순종적 성향을 가지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논리는, 여러분,
세상과 서구 사회가 가르치는 그 가치관 속에는 오늘 아테네에서 스토아 학파든지 에피고로스 학파든지 핵심 포인트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신이 직접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관이 뿌리가 내려졌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 사회와 세상이라는 어떤 가치관 속에서의 중심은 뭐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 옛날 가지고 있었던 이 고대의 스토아 학파나 에피고로스 학파의 가치관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많이 듣잖아요.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들이 다 아덴에서부터 있었던 그 가치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범신론이라든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신이 되고 저 자연나무 이런 것들도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흘러간다. 너를 중심으로. 이런 가치관들이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분명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순종하라는 가치관 속에서 배워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크리스찬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교육 환경의 태도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코멘트 하잖아요. 그 코멘트 할 때 이런 코멘트가 종종 적힐 수 있습니다. 당신 가정의 자녀가 조금 소극적이고 어떤 것을 리더해 나가는데 좀 약점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 태도를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는 어떤 코멘트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이야. 독립적으로 너들이 뭐든지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여기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묻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기도해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치관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은 정서적으로 어려서 왜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지 왜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요구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또 신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의 철학적인 기조라든지 문명 이런 것들이 옛날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상들 속에는 지극히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충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들이 이런 성향들 때문에 만들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경향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대변하고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법을 따르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치관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좀 있어요. 그 가치관이 밖으로 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배우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냐?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만나는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만났는데 그 골리앗 거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에게 다 모욕하는 걸 하잖아요. 그걸 선한 다윗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가 뭔데 이방인인 네 주제에 사람이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이 이걸 모욕하느냐?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아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어떤 가치관들을 말하냐 하면서 거기서 격분이 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뢰어가고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죠. 힘의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하고 그 당시 아덴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들과 귀족들과 철학자들 논쟁을 하더라도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아덴은 수많은 세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의 행동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을 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의 부활과 스토리를 하나하나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 시간에도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복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힘과 재량과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도 우리보다 많이 가져요.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만 딱 줬어요. 전도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았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 예수님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딜거리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사도 바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지진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간수가 돌아오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예수님께서 맡긴 이 복음을 처음 믿고 그것이 너의 실체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기회가 된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마디 전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환경을 주장하셔갖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계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그 당시에 유대교를 해서 열심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죽어져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나를 누구도 핍박하지 마. 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놓잖아요. 로마 시민권, 재산, 학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딱 붙잡고 할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를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윈니펙과 살게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이라고 어떤 한 해를 또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 생각해요. 똑같은 삶인데 왜 주십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달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해도 보게 되면 18절 끝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쭉 얘기를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기초적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 지식. 믿지 않는 사람 만나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때 뭐를 전달해야 되는지 좀 논리적이고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그분이 나를 사셨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달할 수는 없어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지식,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본인의 삶. 이 세 가지가 딱 준비해야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도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 광장에 가서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파고는 큰 광장, 아레오파고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아레오파고는 전쟁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 이기고 나서 막 사람들 다 모여서 축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광장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장 한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22절 보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하나님 복음의 내용을 하나 전달합니다. 이 22절부터 한 32절까지 짧은 한 10절 정도 되는데 이 10절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있다가 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광장에서 설교했던 이 메시지 딱 들어보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시신 온 세상에 주시신 25절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26절에 보게 되면 더 감동적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지어 민족과 나라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범위를 정하셔서 살게 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이는 사람을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를 가지고 모든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과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다 한 문장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님 심판할 날을 위해 주어지고 있다. 너희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무 전달 기구도 없어요. 그 스피커가 있습니까? 전기장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래 광장에 서가지고 말로 큰 소리로 이걸 전합니다. 보이잖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명과 발달된 기구들을 많이 주셨어요.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저는 작년 올 초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하고 2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바다에 빠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세미나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편수도승 아카데미를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연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성경 아카데미 만대부모 할 때 제가 그 강의 내용 것들을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잘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거 때문인데 너무 저는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할 내용을 말로 하기는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 영상 문화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것을 전달하려면 이런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는 장면들 만들어 이렇게 해서 전달할 때 사람들이 시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파워포인트로 전문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걸 만든 다음에 모든 준비된 사람한테 이거 갖고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남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요새는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기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주목하거든요. 예수 믿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은요, 정말 별볼일 없어 보이는 한 가지로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준비만 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합리성으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대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겠습니까? 이거 발견해야죠. 무조건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기조라든지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오늘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뭐냐면 그 가치관과 교육받은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세계 사람들을 다른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하자 하면 그냥 떼거리를 벌어서 와 모이는 거 진짜 잘해요. 축구 뭐 월드컵 한다고 그러면 이슈거리인데 세계 뉴스거리예요. 한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온 뉴스 매체들이 다 주목합니다. 빨간 옷 입고서 다 어른 다 나와서 막 하나가 되거든요. 잠시 운동장 채워놓고 유도 안 해요. 강화문 채워놓고 유도 안 해요. 순식간에 다 채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참 좋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뭔가를 추구하는데 마음이 비어져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것들이 막 발전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룬 것들이 많아요. 다른 민족보다 빨리 이뤘으니까 이뤘는데 그 목적지에 딱 이뤘는데 안 채워져요. 이걸 했으면 뭔가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여전히 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 스토아카라든지 에피콜 학파의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신을 찾았고 학문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막 찾아가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고 찾아가지만 계속 자살률은 늘어나고 조차의 상황들은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전히 달려왔는데 답이 없는 것은 허전한 거예요. 한국 사람 중독도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중독, 일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어마어마한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뿌리가 뭐냐면 안 채워지니까 목마르니까 계속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답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으로는 영원히 못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심령이 채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나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통장이 비면 두렵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다 비게 되면 다 당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비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레오하고 강정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 열심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특수 시민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유했고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몇 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레오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뭔가 새로운 일들을 내 대한 것을 알고 싶고 그거 찾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몇 절에 나옵니다. 이 20몇 절에 나올 건데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열심이 대단해갖고 계속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그것에만 몰두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를 못해줘요. 한 가지가 인간이 어디서 왔냐. 이거는 아무리 그 당시 철학과 무슨 교육서적을 다 뒤져봐도 답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인간이 어디서 온 것이냐?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가치관, 이론을 얘기하지만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해 놓지 않습니다. 너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다. 창세기 1장부터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어디로 가냐?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은 어떤 철학자도 얘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탁월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근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답답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아까 우리 PPT 그림에서 아테네의 여러 가지 현란하고 문명적으로 발달된 건물들 다 봤습니다. 그 건물들에 살았던 주인들, 왕족들, 그 집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죽으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 땅속으로 뼈들어 들어가고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대에 함께 쓰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 전달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왕족들,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그 복음과 그 열매들은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여기 위니펙에 15년 살았어요. 15년 사는 동안에 정말 가까이서 매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병으로, 또 노환으로 죽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고, 또 남이 인도하는 장례식에 참여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위니펙에서 보게 됩니다.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오늘 있는 사람이 있고, 10년 있는 사람이 있고, 20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르지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 5년, 10년, 20년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을 올인해갖고 내 노후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인가? 아니면 그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데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어떤 것들, 물질, 시간, 재능, 기회, 이것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뺀 상태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뭐든지 다 해봤어요. 근데 허무했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에 쓰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축적되고 예비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단하고 생각할 것은 나는 과연 내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삶에 초점을 두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냐. 이 땅에서 주어지고 행하는 것들이 내 영원한 삶에 하나님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 인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누르십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